우리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에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또 교회 안에 있는 내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궁리하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 사실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단 종파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만 4천 명이다. 지구 인구가 60억, 70억인데 그 중에 14만 명이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14만 명에 들기 위해서 내가 집을 팔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그만두고 내가 헌신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만 명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만약 그렇다면 인류의 대다수를 벌주고 또 구원해서 배제시켜버리는, 정말 소수만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신앙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의 그러한 고통,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구조적인 벽을 외면한 채 자기의 복만을 비는 교인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나에게 복 주십시오, 또 그 복 비는 것을 부추겨서 몸집 불리기에 열중하는 교회들, 편을 가는 내 마음에 맞게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정말 어떤 종교가 그 교리가, 그 가르침이 정말 좋다면 그러한 그 기독교인들이 비리나 위선이나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종교의 교리나 사상이 어떤 허점, 어떤 맹점, 이러한 것들을 가질 때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슨 교인들 간의 그런 다툼, 재판, 폭력, 목사의 비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기독교 사상이 맹목적인 예수 숭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숭배한다는 것. 예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예수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예수의 신앙을 제대로 알 때 예수에 대한 신앙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하나님처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이러한 일을 우리가 중단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그 삶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았던 그 삶을, 인간 예수가 살았던 그 삶을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다름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캐나다 연합교회는 교단의 외형적인 제도나 예배 의식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면 저를 한국에서 막 이민 왔거나 한국에서 여기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다니러 온 그러한 사람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연합교회 한인 공동체 모임에 갔을 때 저녁에 어떤 분이 맥주를 마시러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웬 맥주를 마시냐고 그랬더니 저보고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나 본데 연합교회는 다 술 마시고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그분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연합교회일 리가 없습니다. 연합교회는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삶을 따르는 그러한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지 내가 무슨 술도 자유롭게 마시고 담배도 자유롭게 하고 이런 그 자유, 이게 연합교회의 정신이 아닙니다. 저 높은 곳에다가 예수를 숭배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예수를 숭배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살자는 것, 이것이 캐나다 연합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캐나다 연합교회가 그래서 사회 참여로 약자들과의 연대로 개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의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 엄청난 부담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지속적으로 나빠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또 올해보다 내년이 경제적으로도 더 어렵고 건강도 더 나빠지고 지속적으로 나빠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삶에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합니다. 약한 자들과의 연대, 참여, 이게 무슨 소용이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는 대형 교회를 세우거나 다른 나라의 캐나다 연합교회 교단을 세우는 그러한 선교를 하지 않고 외로운 길을 걷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예수의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는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경건한 유대 청년, 이 경건한 말씀을 경건히 해석하는 이 유대 청년, 예수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실현해내는 것, 그것은 경건한 유대 청년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처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말씀이 그런 것이고 해석은 이렇다. 행동하는 그 사람을 자꾸만 말씀 그 안에 묶어놓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하기 싫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자기 집을 팔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었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로막아 서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의 삶이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자기를 완전히 비운 이 예수님. 내 앞에 어떤 유리가 있다면 이것은 내 앞에 막혀 있지만 내 자신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완전히 비웠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만을 채워 넣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내 안에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면 저의 뜻을 봅니다. 제 생각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저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을 예수님이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신 그 예수의 삶.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자기를 완전히 비워낸 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뜻만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삼위일체 교리처럼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이 땅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죽었다 깨어나셔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요즘에 마술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의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심지어는 이제는 사람의 이 두뇌, 머리까지 교체할 수 있다고 해요. 내 몸에다 저 사람의 머리를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윤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이지 기술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나는 게 뭐가 그게 놀랍습니까? 제 친구는 6개월 동안 혼수 상태로 있다가 깨어났어요. 뭐가 그게 기적입니까? 그리고 그거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면 또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믿으면 되는 거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살아났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당 가는 거예요.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삶을 따라오라고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삶처럼 살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었던 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것, 십자가에 달린 것, 그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이것을 완전히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담았을 때, 그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만을 원할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내 가슴에 담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내 삶을 돌이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 뜻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래도 집에 돌아가서 이웃집 사람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조금만의 논쟁이 있는데, 아 그래 이 말은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가 양보할게, 그렇게 합니까? 절대로 안 하죠. 양보하지 못해요. 그 논쟁에서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것,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인간 사랑이나 인간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예수에게 있어서 인간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사랑만을 외치는 그러한 종교인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발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예수가 보는 인간은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이고 모두 예외 없이 존엄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곧 인간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예수의 삶,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몸으로 내려다가 권력자들, 종교인들, 손에 쥔 것을 놓기 싫어하고 자기의 뜻을 버리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저 나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만을 맹목적으로 반복한다면 그것은 예수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내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러한 길을 발견해냈다면, 누가 예수님과 똑같이 그 이상으로 인간의 삶을 살아갔다면 저는 기꺼이 그 사람의 삶을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완전히 실천되고 실현되는 구원의 세계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현되는 것,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소명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불사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나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자는 이 교회가 예수를 따르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하나님과 같은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저분은 하나님이다, 저분은 하나님이다,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다, 맹목적으로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가 시작한, 예수님이 따라가기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부름받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캐나다 연합교회는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선교, 말하자면 교회 선교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사건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개종시키거나 교회로 끌어들이는 일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도록 촉구하며 우리 스스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찌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 교회는 어찌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인들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도 실현되고 정의와 평화와 화해가 용서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 어디에나 하나님 나라는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예수의 삶과 같이 그 삶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든 제도, 장벽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고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어디에나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2000년의 교회 역사, 우리 교회 40년의 민자한인교회의 역사, 100여 년의 캐나다 연합교회의 역사, 이러한 것들이 자랑스러워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 어떠한 복을 받을까, 희망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가 좋아서, 예수를 잊지 못해서 한 경건한 유대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잊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르려는 그러한 마음,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다닙니다. 우리 캐나다 연합교회가 가고자 하는 이러한 길은 전혀 새로운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했던 경건한 유대 청년 예수가 2000년 전에 걸었던 그런 오래된 길입니다. 그 길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앞에 있지만 또 너무나 어렵고 험한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고 이민을 왔는데 우리 동네에 이 교회 하나밖에 없어서 하필이면 나온 교회가 우리 캐나다 연합교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캐나다 연합교회는 이 길을 걸어가려는 그러한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신앙의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제도화된 교회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일 때도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의 위선이 드러나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알고 이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내 삶에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삶을 흉내내고 그분의 삶을 따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걷어내고 진정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케 하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고 싶기에 또 그 일을 하고 싶기에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이기에 우리가 정말로 회의가 들고 실망스러운 이 교회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삶을 내 안에서 다 소화해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 삶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통로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